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이 잘 들리는 축복이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약간 신기한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일 첫 번째 내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딱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집사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니까, 이제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우리 성도들이 진짜 다시 한번 복음 붙들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 속죄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딱 붙들고 이 말씀을 복음 안에서 잘 듣는 그런 축복이 꼭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응답받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예배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가 되고 있다는 말은 내가 혹시 지금 내 삶 속에 뭐 별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해도 내가 지금 예배가 되고 있다는 말은 이건 지금 내가 어떤 성공이라는 흐름 속으로 지금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예배가 안 된다는 말은요, 지금 내가 실패하는 흐름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눈에 비록 실패가 안 보여도 이 흐름은 흐름대로 분명히 어느 날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레위기를 우리가 잘 안 보기 때문에 아마 이야기를 많이 못 들어봤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번제다, 소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지난 주간에 화목제다, 오늘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다음 주간에 속건제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예배 안에 있는 5가지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회복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네 번째로 속죄제, 우리 속죄제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회개하고 갱신한다는 말이죠. 내가 갱신하면서 우리가 갱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요, 지금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최고로 여러분이 은혜 받고,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큰 문제가 있다면요, 정말 오늘 여러분이 그 부분에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기 어려움 당하고 싶은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뜻과 관계없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내 주위에 여러 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우리가 겉으로 딱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볼 때 한 3가지 이유를 댑니다만, 첫째는 뭐냐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여러 가지로 막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분명하거든요. 그 사람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실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개인적으로 별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내 개인도 그 어려움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코로나 같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거는 어떤 개인의 잘못이다, 이런 관계 없거든요. 전체가 다 당하는 그런 어떤 재앙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도 그 안에 신자든 불신자든 전부 다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뭡니까? 내 자신이 실수한, 우리가 뒤에서 느끼지만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실수했구나. 내 자신의 실수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어려움은요, 이런 3가지가 막 섞여서 나타납니다. 꼭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고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영적 문제의 실체구나 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문제란 말은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뭔가 귀신이 가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 문제는요, 이 작동이 굉장히 어떤 넓게 아주 사실적이면서 아주 포괄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그죠, 나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실수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가 문제를 겪기도 하고, 꼭 어떤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전체가 어려움 당하니까 그 재앙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막 섞여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당합니다. 실제로 원치 않지만 이런 문제를 실제로 당하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원인부터 뭔가를 우리가 바르게 진단해야 되겠죠. 이 원인이 뭘까? 원인부터 바르게 진단해야 됩니다. 근데 원인을 여러분이 진단하면요, 이게 결과적으로 반드시 이 원인이 나하고 나의 영적 상태하고 연결이 됩니다. 제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원인을 진단해보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문제를 줬다 해도 그게 그냥 그 사람에만 하는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부지 중에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뭔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뭔가 만든 그런 측면도 많거든요. 사회 전체가 내게 문제를 줬다, 이렇게 말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꼭. 여러분, 거기에는요, 사회 전체가 결국 뭡니까? 내 한 사람이 그 안에 중요한 우리 구성원 아닙니까? 최근에 코로나가 여러분 왔다, 이 말은요, 코로나가 올만하기 때문에 온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뭐 그 사람들이 막 중국을 욕하고 하는데 모르죠. 내가 볼 때 중국을 우리가 좀 이렇게 지탄을 한다면 감춘 게 그게 잘못이지 코로나 자체의 잘못은 난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들이 이걸로 숨기고 했기 때문에, 숨기지 않고 했다면 조금 이제 빨리 좀 이렇게 작은 대가를 드리고 해결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지만 지금 전 세계가 보십시오. 지금 이런 코로나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게 온 겁니다. 사실은요. 이게 이제 이런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제대로 할 때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를 알고 내 자신이 정말 깊이 회개를 하고 갱신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안 되면요, 비슷한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그 모두의 이제 오늘 말씀에 참 은혜되는 게 많아요. 아까 우리 교동문 읽을 때도, 그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불의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시기하고 하지 마라.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왜냐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우리가 말입니다, 뭘 해결하려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볼 때 그런 게 아니다 말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아까 오늘 내가 이 교동문을 보면서도 느낀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갱신을 못하면 그러면 이게 비슷한 일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고요. 인간은 그렇거든요. 인간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인간이 이런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자꾸 근본 원인을 우리가 망각합니다. 그 인간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꾸 평생 동안 이 비슷한 일들을 자꾸 겪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실패할 수밖에 없는 DNA가 우리 속에 아주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참 안 바뀌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결론을 우리가 그렇구나. 여러분 복음은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안 합니까?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평생 동안 복음 한번 받으면요,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인생 신분은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자녀에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걸 세상에서는 불가역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한번 이렇게 이루어지면요, 뒤로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 한번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요, 더 이상 불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면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신분은 하나님 자녀인데 아직도 여러 가지 우리 영적 상태는요, 이 땅 사는 동안 계속 우리는요, 창세기 3장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복음 받으면 끝났지만 신분은, 우리는 우리 영적 상태를 생각하면 뭡니까? 계속 복음 붙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 은혜가 한순간이라도 끊어지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귀가 완전히 웃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요. 우리 집은 신앙 몇 대다, 나는 한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 나는 교회에 엄청난 내가 헌신을 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은혜가 매일매일, 그죠? 사건마다 이게 필요한데 이게 끊어져 버리면요, 우리는
또 금방 속아버리고 또 옛날로 또 돌아갑니다. 그 복음은 이제 그 두 가지 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거는요, 여러분이 마귀가 여러분 속일 때 하는 말입니다. 속일 때 마귀가 자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자꾸 언약의 그 가치를 자꾸 이렇게 속일 때 그때 여러분이 마귀 앞에 선포하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날마다 내가 복음 모르는 사람으로 서야 돼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 처음 받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처음 할 때에 마음문이 열릴 때 그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했습니까? 아까 우리 김준사가 이야기하는데 감동해가지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런 이야기 했는가? 네, 어쩌면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이 아까 말했죠. 복음을 오늘 여러분이 잘 붙들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죄 문제, 이 회개 문제 이런 거 말하면 자꾸 나도 모르게 우리가 율법적으로 돌아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여러분이 잘 붙들고 오늘 말씀을 좀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지금 어려움 당하면서 실패한 인간이라 해도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길을 여셨는데 하나는 뭐냐니까 근본적인 원죄는 우리 인간 힘 가지고는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다른 목적, 뭡니까? 어떤 행위를 하고 해도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간 힘으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냥 일방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이걸 완전히 용서하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에도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의 원죄 문제를 끝내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붙들면요, 돼요. 일방적으로 대가 없이 용서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아까 우리 모두에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은 믿으시기 때문에, 믿으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가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철저히 하나님은요,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진짜 붙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진짜 여러분이 내어놓으면요, 그럼 하나님은 전부 다 우리에게 그게 100번이든 1000번이든 하나님은요, 용서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 그러면은 이제 끝났다. 우리 많은 레몬서가 이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나는 끝났네요. 이제는 더 이상 죄지도 괜찮네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는 영원히 내 앞에 죄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사역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지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영적 상태가 많은 부분이 아직도 창세기 3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불신앙하고, 여러분 믿음 가진 것보다 불신하는 게 훨씬 쉬워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건을 만날 때, 그죠? 하나님의 계획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사건을 보는 것보다 원래 내 생각, 내 세sel대로 보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불신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계속 뭡니까? 그것이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계속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제대로 뭡니까? 우리 인생을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그게 성령님이세요. 그 그리스도 사역은 한 번으로 끝내버리는 거고 성령께서는 뭡니까? 지금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계속 우리 못 깨달으면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두드리고 이끌어 가시고 은혜 주시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좀 주패기도 합니다. 감동도 주시고 회개하게 만들고 하는 그 사역을 누가 하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면 이럽니다. 끝났다. 자, 끝났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해합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만 말하면 안 돼요. 끝난 거 맞아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사역으로 우리 원죄 문제는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우리는요, 지옥 시민도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과거에 뭡니까? 모든 흑암과 거기 종로로 가는 거 끝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질문할 거 아닙니까? 우리 좀 머리가 조금 나쁜 사람들은요. 목사님 그럼 죄지도 됩니까? 죄지도 우리 신분은 안 바뀝니까? 예, 안 바뀝니다.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세요.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이 자꾸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자꾸 깨닫게 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뭡니까? 힘들죠? 그 두 개를 같이 이야기해 줘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끝났다고 말하면서 방종을 하는데, 여러분, 방종하는 것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말해줘 버리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뭡니까? 이 성령의 사역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동안 아마 우리가 자꾸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내가 자꾸 마음에 불신당하고 이러면 좀 삶이 좀 고달플 겁니다. 자꾸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 속으로 내가 자꾸 끌려 들어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근본적인 이 원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그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죄에서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한 발은요, 불신앙 속에 당보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요, 불신앙하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그게 성령님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바로 속죄제를 드린 그 내용이 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죄제. 말하자면 구약에 반복적으로 이 속죄제가 신약에 와서는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단번에 완성된 겁니다. 그게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뭐라 합니까? 속죄제물이라 하죠. 대속제물이라 합니다. 대속이란 말은요, 대신 속했다 이 말이고요, 대신 용서했다 이 말이고요. 여러분, 그 용어가, 속죄는 뭡니까? 죄를 우리가 용서했다 이 뜻이고, 대속은요, 대신 자신을 들여서 용서받았다 이 뜻이고요. 심지어 여러분, 속량이란 말 나오죠, 속량. 속량이라 할 때 양은요, 겨울에 뭔가 우리 무게를 다는 걸 가지고 한자로 양이라고 합니다, 양.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육신으로 겨울에 뭡니까?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단들이 나오죠. 대가를 누구에게 치렀느냐? 마귀한테 대가를 주고 우리를 구했다. 이거는 이단입니다. 그거는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참 이상한 말이긴 한데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육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를 뭡니까? 대가를 치르고 뭡니까? 우리를요 구해내신 거예요. 이게 정확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게 속죄제거든요. 그리스도 십자가 통해서 완전히 끝난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고 임시적인 제사고, 구약은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늘 죄 지을 때마다 임시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서 구약의 제사는요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은요 이런 거 없어요. 완전하고, 그죠? 영원하고, 이거는 뭡니까? 일방적으로 대가 없이 이루어진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이 사역은요 불가역적이라 안 합니까? 한번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한번 되어버리면 더 이상 못 돌아와요. 홍해를 딱 건너가 버리면요 이제는 더 이상 애굽으로 못 돌아가요. 저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시거든요.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면요 다 돌아가요.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돌아가. 다 인간은요 다 돌아갑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완전하고 영원하고 조건이 없는 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라도 괜찮아요. 죄인이든 뭐 죄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것도 일생 동안 한 번만 제대로 영접하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틀리게 살아도 반복적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알겠죠?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속죄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위기에 기록된 5대 제사 가운데 이제 네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속죄제라 했죠. 속죄제. 다음 주간에 말할 속건제하고는 약간 결이 달라요. 속죄제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냥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겁니다. 이는 갚을 수가 없어요. 무슨 보상이나 배상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속죄제라고 말하고, 속건제는 약간 결이 달라요. 속건제는 죄를 지은 데 대해서 드리긴 한데, 이거는 약간 뭡니까? 이런 어떤 성물을 우리가 훔친다든지, 그죠? 어떤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이런 경우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약간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까, 이거는 갚을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이거는요, 나름대로 보상이나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가 이제 요한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참요, 이 제사가, 구약의 제사가 참 보면 복음적인 겁니다. 자, 레위기에 나오는 네 번째 속죄제는 율법적인 속죄. 우리가 율법을 어겼을 때, 그죠? 우리가 율법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안에는 뭐냐니까,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참 부족합니다. 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뻔뻔하게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낮은 자세로 우리가 회개하는 일종의 우리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뭐 그런 제사를 상징하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 주석마다 많이 좀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제가 주석들을 많이 이렇게 좀 대조를 해보고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5가지 제사를 가장 복음적으로 설명하는 길이 뭘까? 제가 많이 좀 이렇게 고민하고 연구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다른 거는 여러분이 막 기억하지 마세요. 5가지 제사 가운데 우리가 제물을 어떻게 드리고 나중에 그 제물을 어떻게 분배하는가를 제가 그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뭐냐니까, 번제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께 다 드린다 했죠. 번제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 100% 드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순종이라요, 순종.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순종을 잘못 이해하면 뭡니까? 무슨 말이든 다 아멘 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나 자신을 드리는 걸 가지고 순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배할 때 하나님, 나는 오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만이 100%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 인생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예배예요, 예배.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재 이야기, 소재. 소재는 뭡니까? 감사라고 했죠, 감사. 감사는 무조건 여러분이 무조건 앞에 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쭉 오면서 보니까 여기 지금 하만 군수 그분이 플랜카드를 딱 이렇게 내가는데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소중한 군민 이래놨다. 소중할까? 내가 볼 때 선거할 때만 소중하지. 왜냐니까 내가 옛날에 지금 그 군수한테 내가 뭐 하다가 이 양반이 보니까 별로 내가 그 사람 옛날부터 좀 알았는데 별로 내가 볼 때 군민 관심 없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 소중한 국민 생각하길래, 저 사람은 보니까 선거 때만 소중하구나. 아마 저를 만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 하겠습니까? 선거 때만 감사하겠지. 내가 뭐가 감사한데요? 이렇게 물으면요, 아마 할 말 없겠습니다. 없겠죠. 내가 만약에 군수님이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뭐가 감사한데요, 당신이? 내한테 뭐, 내가 뭐 드린 게 있어요? 뭐가 감사합니까? 물으면 그분이 아마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감사를 말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신 정확한 영적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나의 과거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는 이제는 완전히 끝났고 사단이 나를 속이면서 그죠? 지 마음대로 지가 주인 돼 가지고 나를요 왕처럼 군림하면서 나를요 마음대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이 흑암 권세를 완전히 끄시고 그죠? 이게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뭡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뭐 부인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나에게 일어난 정확한 영적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이걸 알면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 감사를 말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화목제 이야기했죠, 화목제. 제가 왜 반복적으로 말하느냐. 완전 여러분 이제 5월달 지나면요. 여러분 레위기를 들을 게 아마 10년 후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외우시라고.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함께하는 걸 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 하나님 만나러 나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이요 기쁨을 누리고 혹시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그죠? 하나님과 내가 중요한 교제를 하다가 뭡니까? 내 마음속에 짐들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나갈 때 기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게 여러분 왜 행복하냐 물어도 몰라 그냥 행복하다 이게 맞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만나니까 막 그냥 행복해.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데 막 너무 기뻐요. 왜? 몰라. 뭐 교회가 여러분에게 뭘 해주긴 했습니까? 몰라요. 몰라. 모르겠는데 몰라. 막 교회 가고 싶고 막 오늘 목사님하고 성도 만나니까 너무 좋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예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 지금 토요일 날 뭐 이번 토요일입니까? 이번 토요일 날 맞죠? 우리 지금요 우리가 지금 원내에서 하자 했는데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토요일 날 우리 캠프 가면 목사님이 제일 비싼 밥도 사준다 했고 집에 돌아갈 때 막 상품도 이만큼 준다 했고 했을 거네. 뭐 그렇게는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지 마시라는 뭐 그렇게라도 오시는데 기왕 오실 거 그래 오시지 말고 아마 오늘 막 우리 원내에서 해서 캠프 하자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오시기 바라요. 한번 와보세요. 돌아가실 때 마음이 진짜 기쁘고 편할 겁니다. 혹시 오시기 전에는 오늘 막 더운데 뭘 가? 예, 그래도 오세요. 처음에 뭐 동기부여 잘 안 되시거든요. 상품, 점심 그거라도 보고 오세요. 오시면요 돌아가실 때 여러분에게요 굉장한 하나님의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네, 이게요 참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 바로 이 예배 자리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게 화목제. 오늘 이제 속죄제는요, 이제 말하는 우리 죄를 속한다는 말 아닙니까? 죄 용서를 받는 말이죠.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구약시대에는 이게요, 제사를 드리는 게 이게 뭡니까? 불완전하면서 임시적이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끝났단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이 그냥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은 남아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예배 때 하나님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갱신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갱신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속죄제는요,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선은 여기 보면 제물을 드릴 때 지위와 신분에 따라서 차등해서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이게 조금 다릅니다. 자, 지난번에는 뭡니까? 번제나 화목제는 뭐냐? 내 형편 따라서 여러분이 알아서 제물을 드리면 돼요. 그런데 속죄제는 뭐가 있는가 하니까 제물을 드릴 때 여기 이제 4가지 부류가 나오는데요. 제사장이 죄를 지을 때,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 또 하나는 뭐냐? 세상의 정치 지도자 족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다음에 일반 백성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4종류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이 4종류의 사람들이 신분과 지혜에 따라서 나름대로 드리는 제물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의 분배 방법도 달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 아닌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게요. 그러면 만약에 지도자가 짓는 죄하고 일반 사람들이 짓는 죄가 경중이 다르냐? 지금 여기는 뭔 말인가 하니까 일종의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에 일종의 경중을 말한 겁니다. 무게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게 뭐냐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짓는 죄하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이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공적 죄와 사적 죄를 말한 거예요. 이게. 뭔 말 알겠습니까? 제사장의 죄. 제사장도 개인이죠. 제사장도 개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공적인 자리에 서 있는데 그 공적 부분에 죄를 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여러분 그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서 그죠? 나중에 시내산에 언약궤를 받으러 갔는데 밑에 남았던 사람들이요. 누가 한 사람이 딱 이 사람들을 막 전부 다 불신앙을 막 흩뜨리니까 백성 전체가 뭡니까? 이래가지고 불신앙을 합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백성 개인이, 우리 개인이 개인적으로 짓는 죄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죄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일종의 이제 신분과 지혜에 따라서 일종의 우리가 지는 죄와 그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어떤 회개, 갱신의 어떤 그 경중, 무게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걸 또 잘못 들으면 또 복음만 들고 들으면, 그러면 나는 지금 예를 가지고 나는 지금 앞에 서 있는 사람인데 나는 죄를 지면 저 사람보다 나는 2배 벌을 받는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잘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속죄죄는 갱신을 결단하며 내 내면을 회복하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갱신은요, 내가 복음 가지고 내 자신의 근본을 돌아볼 수 있는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가 복음 가지고 나를 잘 돌아보면,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갱신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 축복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속죄죄는 주로 하나님 앞에 짓는 죄를 영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불신앙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고 막 그런 행위에 대한 제사인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보상할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깨닫는다 해가지고 이거를 여러분이 보상할 수 있는 방법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용서하는 그런 제사인데요. 그런데 아까도 말하자면 어떤 신분과 지위에 대한 그 회개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무게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회개를 못하면 자 그때는요 굉장한 또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만약에 일반인들이 어떤 뭡니까 회개하고 본질할 때 그 갱신할 때 그와 본질은 같은데 그런데 그 열매의 무게가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오는 그 모델이 누군가니까 요나입니다, 요나 같은 사람은 한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갱신을 안 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요, 그냥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갱신하고 서면 되는데 이 요나가 끝까지 갱신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런 일 때문에 이스라엘 한 시대가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설명 내가 여러 번 했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너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가 어디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데, 그죠? 이 아수르가 나중에 뭡니까? 굉장히 강대국이 돼가지고요, 이게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결국 계속 괴롭힙니다. 계속 괴롭히다가 결과적으로 뭡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한 이후에 소리 소문도 흔적도 없이
열 지파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그냥 민족만 멸망당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문화, 신앙, 정체성까지 완전히 멸망당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수르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참 이거 볼 때 요나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이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반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또 합니다. 누구나니까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와 요나는 내가 볼 때 한 100년 정도 차이 나는 사람입니다. 한 100년 정도 시대 차이가 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요나 시대에 여러 가지 어떤 잘못 때문에 아수르가 멸망시킨 것도 있고 예레미야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한 100년쯤 후인데, 그죠? 그런데 그때는 역시 유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끝까지 갱신 안 해요. 제가 볼 때 요나서는요, 갱신 끝까지 안 하고 고집 부리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달라요. 예레미야는 비록 유다가 멸망당합니다만은요,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를 뭐라 합니까? 눈물의 선지자라 하잖아요. 예레미야는요, 이 시대가 지금 멸망당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알고 백성들에게 계속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백성들이 무지해서 듣지를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본주의 서지 말고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진짜 근본적으로 언약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저거 바벨론 첩자구나. 이래가지고 감옥에다가 시위대 때려 가둬버립니다. 그게 예레미야 3장이죠. 근데 혼자서라도 이 사람이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탁 묻고 기도합니다. 눈물의 선지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나중에, 예레미야도 역시 순교하거든요. 아마 톱으로 이렇게 두 쪽으로 잘라서 죽겠다요. 가는데 그거는 기록이 안 나와 있고 나중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아마 예레미야일 것이다 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톱으로 이렇게 잘라서 죽겠다 하는 말은 그게 예레미야를 말하는 거다. 그렇게 주석들이 나와요. 이 사람이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갱신하고 회개했던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말하자면 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당한 백성들, 그죠?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백성들 그 속에서 그 다음 시대를 하나님이 준비한 거다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멸망의 원인을 제공한 선지자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멸망 이후에 그 다음 시대를 예비한 선지자였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생각난 옛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합니다. 율법 버리시고 복음 안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제가 마음속에 이게 내가 가슴속에 남아있는 어떻게 하나 있는데요. 이 정도로는 내가 이야기해도 될 거라고 생각. 옛날에 우리 어떤 목사님들이 우리 유럽의 선교를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요. 회의를 하는데, 근데 회의를 하다 보면요, 누가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 한 목사님이 개인적인 어떤 생각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갈등을 하신 거예요. 그 갈등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갈등이 깊어져가지고 회의석상에 말입니다. 다른 회의를 인도하는 목사님하고 멱살을 잡고 싸우고 이런 거예요. 근데 하시는 말이 뭐냐니까 이제 감정이 격하다 보니 그런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니 몇 살이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회의를 이끄는 목사님이 나이가 훨씬 많으신데, 근데 이제 말하자면 자기가 감정이 격해가지고 니 몇 살이고 이렇게 말했는데 가만 생각하면 자기가 나이가 적거든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너희 교회가 얼마나 큰데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겁니다. 막 가가지고 이제 옆에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막 가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니까요. 그때 우리 유럽 선교의 중요한 어떤 방향을 만들려고 그 관계되는 목사님들이 한 20몇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하는 그 자리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저는 그냥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말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도저히 이렇게 그 진정을 안 해가지고 말렸어요. 말리면서 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다른 거 다 좋고 여기에 저 목사님 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요 간사가 이렇게 회의를 정리하고 있는 간사가 있었는데 그 간사가 상대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갈등하는 목사님 그걸 내가 목사님 다 좋은데 지금 제 아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그만하십시오. 나중에 이야기하십시오. 안 들어요, 이 목사님. 이러고 고함 지르고 내가 볼 때 거의 99.9% 그 목사님이 틀렸는데 내가 볼 때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자꾸 보험 붙들고 하자는 말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 가정에 렘넌트에게 큰 문제가 왔어요. 저는 이게 내가 율법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때 이게 우리가 공적인 죄를 짓는다는 게 이게 이렇게 어떤 그 무게감이 있구나라는 걸 저는 사실 느꼈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의미를 알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저는 목사입니다만은요, 우리 개인적으로 다 우리 부족합니다.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연약하고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공적으로만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이 공적인 부분에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요, 그 부분의 어떤 경중은요, 굉장히 좀 다르다는 걸 느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참, 우리가 개인적으로 참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공적인 죄는 가급적 안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 저는 했습니다, 제가. 혹시 제가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지금까지 저는 그 부분을 현장에서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죄제를 우리가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하는 데 세웠는데, 세계복음하는 교회에 진짜 하나님이 중직자로 세웠는데 부족한 거 맞고 연약한 거 맞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 기준이 많이 모자란 거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공적인 자리에서 중요한 일을 할 때 여기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요소인 갱신입니다. 목회자가 갱신을 하고요, 우리 중직자들이 갱신을 하고 우리 성도 전체가 갱신. 어떻게 보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무게감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지금 그냥 하만에 있는 많은 교회 중에 그냥 n분의 1이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강단의 무게감, 우리 교회 진짜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에 우리가 부족해도 그래도 세계복음만 하자고 그 언약 가지고 모인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이 또는 우리 전체가 진짜 우리가 갱신할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들을 준비해 놨을까? 저는 그 생각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구나. 특별히 저는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갱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내가 늘 할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세 번째, 고린도에서 새롭게 갱신한 바울과 버리스가 부부가 이 전도자로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살다가 그냥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전전하다가 고린도에 왔다. 거기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마침 같은 직업인 바울을 만났다. 함께 전도했다. 이런 내용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말씀은 이겁니다. 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오기까지, 그죠? 로마에서 쫓겨났습니다. 억울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요, 억울한 게 아니고 갱신을 시키는 기간입니다.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부 다 어려움 올 때 하나님 지금 우리가요, 뭐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 누구 때문이다, 상관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주실 때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지금 갱신시키는 시간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갱신의 시간 속으로 걸어왔던 거예요. 마침 바울이 거기서 만나기 전에, 여러분 보십시오. 딱 보면요, 너무 희한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데네에서 복음 전하다가 또 실패합니다. 실패해가지고 이 사람이 아데네에서 복음 전하다가 실패하고 하나님이 고린도로 보냈는데, 그죠?
지금 바울도 지금 중요한 갱신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갑자기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밤에 바울이 기도하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저는 그걸 생각할 때 여러분 사람이 한번 실패하면 하면요 굉장히 부담이 옵니다. 부담이 오고 그죠? 흔들리고 지금 이제 그게 그 기록이 안 나오지만 그걸 볼 때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가 실패하고 고린도에 왔는데 아마 얼마나 많은 뭡니까? 그 자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보세요. 그 바울하고 브리스가 올라 부부가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딱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복음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유대인 전도 실패하고 이방인들에게 들어갑니다. 헬라인들에게 들어갑니다. 헬라인들에게 딱 들어갔는데 희한하죠. 마침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복음 전하는데요. 마침 그 집 옆에 유대인 회당이 딱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복음 전해도 안 듣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딱 전하는데 거기서요.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 복음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지금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우리를 자꾸 실패시키느냐 할 때 우리가 지금요 자꾸 갱신하기를 하나님 원한 겁니다. 저는 그걸 진짜 느껴요. 오늘 여러분 고린도에서 지금 만난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 그 사역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저는요 여기 이 말씀을 갱신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죠? 나중에 보세요. 이 브리스가 나골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갱신하고 축복을 회복한 다음에 뭡니까? 로마를 살릴 주역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뭡니까? 바울을 완전히 썩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이 부부입니다.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마치 모세가 애굽 땅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도망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완전히 뒤바꿔 가지고요 다시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을 살리라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잘 몰랐죠. 예컨대 이 모세는 잘 몰랐죠. 모세는요. 자기는 이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죠. 더 이상 자기하고 애굽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다 말입니다. 모세야, 근본적으로 네가 바뀌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네가 그토록 지금 크게 느끼고 있는 애굽 땅을 내가 살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어려움들을 해결할까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어려움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갱신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에서 갱신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죠? 항상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갱신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